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동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고 하면 강으로 가는, 늘 말을 듣지 않는 청개구리는 청개구리 엄마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는 죽기 전에 늘 말을 듣지 않는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강에 묻어달라,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 말을 들은 청개구리는 평소처럼 엄마 말에 반대로 해서 강이 아니라 산에 묻으면 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엄마의 그 죽음 앞에 조금 철이 들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유언 그대로 강에다가 모래를 파서 죽은 엄마 청개구리를 그렇게 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혹시나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그렇게 처량하게 크게 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지만 부모님을 향한 참 효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우화입니다. 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께서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그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효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사리 분별 있게 행동하는 것,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주전 700년 전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 제국의 힘이 어느 때보다도 강성할 때였습니다. 실제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켰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본 남유다 사람들은 마음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조금 철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가정하에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오늘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고 난 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3가지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7절, 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가지 질문과 선지자의 3가지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화 형식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조금 철이 들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고 던진 이 질문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그 방법을 제시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은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로 드리는 송아지는 난지 8일이 지난 것으로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된 송아지를 드린다는 의미는 더 값비싸고 귀한 것으로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릴 때는 모든 제물이 향기로운 예물로 다 태워지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이 먹을 것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아주 귀한 것으로, 그리고 정성껏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물음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들으며 나오는 유다 백성들을 흡족히 여기시고 만족하셨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래서 백성들은 좀 더 좋은 것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여쭤봅니다. 7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천천의 숫 양을, 곧 수천 마리 되는 숫 양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1년 된 송아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제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수천 마리의 숫 양은 역대상 29장 21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로 천 마리의 양과 숫 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3장 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리면서 1000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러한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 또한 하나님은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이어서 던집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다고 한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만만의 강물이라는 말은 만개의 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는 강물을, 그것도 만개씩 되는 강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을 드릴 때는 곡식과 함께 소제로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사를 드릴 때 많으면 1흰은 3.66리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2분의 1흰, 그러니까 1리터나 혹은 4분의 1흰 0.5리터 정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개의 강과 같은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제안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 허물을 위하여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9장 5절, 에스겔 16장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인신제사,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을,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이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 하여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보다 결코 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 또한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것들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그 생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곧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에 온통 모든 관심과 그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다 백성들이, 나의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기에 그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패역함을, 그 죄악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이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고 다윗과 솔로몬처럼 천천의 숫 양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드린다 해도, 그리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맏아들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해도 패역하고 악한 삶 가운데 드리는 그러한 예물은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가정의 수를 둔 4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로 답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공평을 실현하는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700년경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아니라 불의를 행했다라고 증언합니다. 미가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밭을 탐하고 빼앗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과 그 산업을 강탈하는 악행을 범하고 있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무너진 사회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는 삶, 그리고 그 삶 속에 정의를 실현시키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 가운데 참 그렇게 정말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그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참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공평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 모습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길 만큼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에 이끌려서 불의한 것을 눈 감아주고 대충 넘어가는 것을 미덕으로 보는 성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놈의 정에 이끌려서 어떤 일을 공평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의리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정말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지, 공평을 실현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하는 참 정의가 살아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정의의 사람, 공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행여나 우리 삶 속에 정말로 불의한 것과 정말로 불법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그러한 것을 다 버리고 공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답은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이 인자는 헤세드를 뜻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우리말 성경에서 인자, 인애, 자비, 사랑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정확한 뜻,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참 찾기 힘든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 단어를 찾아서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충성스러운 사랑, 아니면 신실한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 신실한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 6장 4절 말씀처럼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종노를 하는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랑을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러한 헤세드를 우리는 실현시켜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인간관계 가운데 헤세드를 이뤄나가는 사람입니다.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는 그 사람이 인자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인자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한 사랑을, 이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이 신실한 사랑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은 자세를 낮추고 겸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은 신중하다, 주의를 잘 살핀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의 중심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이 말씀은 신중하게 주의를 잘 살펴서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주의를 잘 살펴서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나무인처럼, 독불장군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전횡을 일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 느리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기민하지 못하지만 신중하게 주의를 잘 살펴서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지금 또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4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4가지 제안의 핵심은 무엇을 드릴까, 이것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청개구리 아들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에 관심이 있기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관심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인자,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그때도,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한국교회는 물량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행할까, 무엇을 세울까, 무엇을 바칠까, 여기에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까,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중앙교회는 미가 선지자의 이러한 외침, 하나님의 이러한 탄식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데에 많은 관심과 에너지와 모든 우리의 어떤 생각을 여기에 쏟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오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